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식구들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면 담대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그 본문이 1절부터 12절까지였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까?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40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일을 하신 분은 존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 사실 이 사람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그 무서워서 다락방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숨어 있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가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것이 감격이 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모하고 열망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9남매 중에 장남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던 고향 마을은 소백산 골짜기에 묻혀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완전히 이렇게 좀 폐쇄된 그런 골짜기였어요. 맨 아랫집부터 맨 꼭대기 집까지 저희 친척들이 다 살았어요. 임가들만 모여서 다 살았어요. 어릴 때 방학이 되는 그 방학 첫날 방학 종업식을 마치면 저는 그냥 책가방 그대로 들고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고개를 넘고 그래야 갈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할아버지 집에 갈 때 그 동구 밖 마을이 시작되는 그 첫 집서부터 우리 친척이었어요. 아재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 집까지 전부 다 우리 일가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9남매 맞이로, 여러분 옛날 농사 지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 얼마나 여러분 그런 책임감 또 그런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이제 그 본가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시고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로 분가를 했어요. 근데 분가를 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늦게 군의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군대 다녀온 동안 저희 어머니가 막 뜨거워진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제대하는 날부터 아이고 같이 교회 가야 된다고 매일마다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심이 깊은 집안이었고, 또 유교의 행습에 깊이 찌들어 있는 그런 집안이었고, 제사가 1년에도 뭐 수십 번씩 있는 그런 집안이었으니 저희 아버지가 중간에서 세상에 맏며느리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입장이 난처했겠어요. 그래서 워낙 뭐 평소에 좀 성품이 유하신 어른이라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 고향 마을에 가면 거기가 눈에 가득 들어오고, 또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랬겠죠. 어느 날 그런 고민을 안고 저희 아버지 소유의 산이 하나 있었어요, 고향 마을에. 근데 거기에 나무를 베다가 산판한다 그러죠. 저 철도 갱목이나 탄광의 이 갱목으로 쓰는 그런 토벌,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싣고 가는 그걸 산판이라 그래요. 산판을 하게 됐는데, 이 산판하는 인부들이 저 산 꼭대기에서 밧줄을 쭉 이어서 그 산 밑에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나무를 막 2m씩 이렇게 탁 고든 나무를 자르면 그 밧줄에다가 걸어가지고 저 산 위에서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무가 쫙 내려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떨어진 나무를 이제 차에다 싣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저 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 내려간다! 그러고 나무를 내려보내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 그 소리를 못 들으셨나 봐요. 그 나무 토막이 막 이런 거죠. 이런 토막이, 긴 토막이 거기 밧줄에 탁 걸려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그걸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만 그 나무에 발을 팍 찍히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나무가 이렇게 툭 떨어져서 찍혀도 아마 다리가 박살날 텐데, 저 산 꼭대기에서 밧줄을 타고 속도가 붙은 나무가 얼마나 빨리 내려왔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복숭아뼈 아래로 발이 다 으깨져 버렸어요. 그 옛날 병원도 없고 치료받기도 어렵고 하니까 발바닥 밑에 나무를 하나 대고 이불 호청 쭉 찢어가지고 발을 막 칭칭칭칭 감고 지게 받쳐놓는 작대기 있죠. 지게 작대기 짚고 쩔뚝거리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저희 누나가 태어나서, 저희 누나 이름이 경희였는데, 경희 아버지,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일도 할 수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으니 예배당에 갑시다. 아내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사실 좀 궁금은 했대요. 저 예배당 갖고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하는지 궁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지 뭐. 그래가지고 그 지게작대기를 짚고 쩔뚝쩔뚝 부흥회 하는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마룻바닥에 이런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없고 전부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래, 이 다리가 다 으깨지신 분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에 교회 사람들이 뒤에다가 방석을 이만큼 쌓고, 경희 아버지 여기 앉으셔요.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생전 교회를 처음 와봤으니 찬송도 어색하고, 그때는 부흥회 할 때 커다란 북을 하나 갖다 놓고 막 치면서 찬송해. 지금처럼 이렇게 안 했어요. 막 박수 치고 막 뜨겁게 찬송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뜩이나 점잖은 어른이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그 문화가. 그래가지고 예배당 저 뒷자리에서 억지로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첫 시간 처음 참석을 했는데 그 설교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합니까? 부흥회 때, 그죠? 네. 그 설교를 다 듣고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배당 제일 뒤에 방석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했겠죠. 지게작대기 어깨에 다 올려놓고 예배를 구경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다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워낙 양반이시고 쑥스러우니까 그냥 아이고 기도도 참 유별나게 하네, 그런 생각으로 눈을 감았는데 그 순간 천정에서 뭔가 이만큼 무거운 게 팍 떨어진 거야, 아버지 머리 위에. 근데 그게 뭐였었냐면 성령의 불덩어리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기도도 유별나게 하네 팍 떨어졌으니.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간증에, 저희 아버지 표현에 뭐가 떨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대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었던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던 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예배당을 구르면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 처음 나온 사람이, 처음 예배당에 온 사람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12시가 훨씬 넘었는데 보니까, 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저희 어머니 혼자 기다리고 앉았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끌고 갔던 지게작대기를 손에 이렇게 들고 절지 않고 걸어온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안 절었어. 그날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다리가, 으깨졌던 다리가 깨끗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아, 나 다리 아파, 나 발 으깨진 데가 아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근데 발을 씻으실 때마다 뼈가, 그 으깨졌던 뼈가 툭 불어나 있으니까 야야 일로 와, 이것 좀 만져봐라. 제가 몇 번, 어려서도 몇 번 아버지 발등을, 그러면 뼈가요 마치 그 나무 토막이 옆으로 삐쳐나온 것처럼 툭 불어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발 모양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본문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3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1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끌어내서 신문하기도 하고 그들 앞에 그들을 윽박지르기도 했던 그 관리들이에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셨다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즉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는 그 말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그 자기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랍니다. 이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 즉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그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냐? 그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배운 것도 없고 저 사람들 참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었는데, 그렇게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근데 여기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 그 일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어요? 전에. 그러면 이 관리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들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전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충만하게 감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 믿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꼬투리 잡고 베드로와 요한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전에라고 하는 수식어를 집어넣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으로 증언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우리 앞에 화면에 같이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다른 할 때 요 다른을 신천지가 오해를 했어요. 요 다른은 알로스, 똑같지만 다른이에요. 전혀 다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실 때 다른,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이만이라고 하는 다른 개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거하심이 뭐와 똑같으냐 하면 20절을 함께 봅니다. 14장 20절 같이 읽어주세요. 14장 20절. 그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그날 어떻게 되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누구죠? 지금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선명하게 느껴지고 누려지고 동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뎌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잘 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기 보세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는데, 사실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예수가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전에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이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이 깊게 누려지고 느껴지고 그 동행함이 우리의 행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우리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그 말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전에라고 하는 수식어가 이 사람들의 함정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계시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지금 같이 계시니까 담대히 말하죠. 지금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죠. 지금 같이 계시니까 예수를 증거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아유, 나도 전에 뜨거웠어. 나도 전에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14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이 지금 거기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공회에서 나가라. 여기 우리의 이 모임에서 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어둡고 우울했던 사람이 밝아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은 오늘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이므로 지금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표적의 특징이 있어요. 표적. 병든 자가 치유되는 특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오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21세기에도 성령 충만하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만 뒤로 가보면 사도행전의 교회, 즉 초대교회의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 9장을 한번 가서 보고 오죠. 9장. 9장 34절 말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복음 전도를 다니다가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루따. 근데 그 동네에, 그 루따라고 하는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니야. 사람 이름입니다. 애니야. 근데 이 사람이 8년 전에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자리에 누워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으니. 오늘날처럼 위생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 안에는 아마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앞뒤를 쳐내야 되는데 가족들은 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당사자인 에이니아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 루따에 갈 일이 있었어요. 에니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되어진 일이에요. 교회에 되어진 일이라고요.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유명한 표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이거 우리도 부인할 수 없구나, 우리도 부인할 수 없구나, 저 대적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그 표적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니까 문제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이 되고 기초가 될 때 여러분 표적을 부인할 수 없어요. 표적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유명한 표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는 모두들의 삶 가운데도 능히 나타나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본문 한 군데만 더 우리가 살펴보죠. 9장, 아까 보았던 애니야 이야기 곧 바로 다음 본문 9장 40절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장 40절. 9장 40절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비다, 별명이 도르가예요. 도르가, 다비다. 이 다비다는 사랑이 많은 여자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혼자 사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여인이 성령 충만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바느질을 해서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속옷을 만들어줬어요. 뜨개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힘썼어요. 그러다가 이 다비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40절, 다비다의 죽음 앞에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이 다비다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아주 소중한 어머니 역할을 했고 리더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 죽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4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 앉은 맹이가 걷게 되는 역사, 믿음 없던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역사,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우리 속에 영적인 눌림이 떠나가는 역사, 코로나가 멈춰지는 역사, 이 모든 상황들이 종결되는 역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 역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본문은 유명한 표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표적. 이 유명한 표적은 놀라운 표적입니다. 이 유명한 표적은 성령만 하실 수 있는 표적입니다. 이 유명한 표적은 성령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이 표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능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본문을 좀 계속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위협하여 이후로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했어요. 위협하고 경고했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9절입니다.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말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 혹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거기 혹하고 줏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주되심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놓아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경외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그대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두려움의 말,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말, 부정적인 말, 고통하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불신앙의 말, 그런 말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옳습니까? 뭐가 옳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본질적인 부르심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소명하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20절 베드로와 요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명, 예수를 증언하는 그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명에 불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명이 불일 듯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던 성령 충만할 때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불같은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성령 충만하면 전에가 아니라 지금 예수가 같이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유명한 표적이 지금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다시금 불일 듯 일깨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